시타르타, 저자 헤르만 헤세. 고빈다. 언젠가 한번 휴식기에 고빈다는 다른 승려들과 함께 창부 카말라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 헌납한 장원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이 한나절 정도 가면 나오는 강가에 사는 늙은 뱃사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자로 여긴다고 했다. 다시 순례길에 나서면서 고빈다는 소문의 뱃사공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나루토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는 평생을 계율에 따라 살았고 또 연륜과 겸손한 자세 덕분에 젊은 승려들에게 경외를 받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구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고빈다는 강가에 이르러 뱃사공 노인에게 강을 좀 건네달라고 부탁했고 건너편에 도착한 나룻배에서 내리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승려들과 순례자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벌써 우리 중 많은 사람을 건네주셨지요. 그런데 뱃사공이며 당신도 혹시 올바른 길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신가요? 시타르타는 노쇠한 두 눈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오 존경받아 마땅한 고승이시여. 당신은 이미 연로한 데다 고타마의 승려 신분으로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구도자라고 일컬으시는지요. 내가 연로한 것은 맞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구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고 그게 나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보기에 당신도 구도자인 듯 하군요. 존경하는 분이시여. 소승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 같은 고승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깨달음을 구하는데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요? 구도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째서 그렇다는 건가요? 고빈다가 물었다. 구도하는 사람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런 사람의 눈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며 아무것도 마음속에 들이지 못하는 법이죠. 늘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 목표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찾아낸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 열린 상태, 어떤 목표도 갖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고승이시여, 당신은 정말 구도자인 듯합니다. 목표를 향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당신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고빈다가 간청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오 존경하는 고승이시여. 몇 년 전 당신은 이 강가에 잠들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곁에 앉아 자는 것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 고빈다여, 당신은 자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승려는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놀라서 뱃사공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자네는 시타르타가 아닌가?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도 자네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군. 진심으로 반갑네 시타르타.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쁘구만. 그동안 많이 변했군 친구야. 그런데 자네는 이제 뱃사공이 된 건가? 시타르타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뱃사공이 되었다고 다네 고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온갖 종류의 옷을 걸쳐야 하는데 나도 그 중 하나인 셈이지. 잘 왔네 고빈다. 오늘 밤은 내 오두막에서 묵도록 하게. 그날 밤 고빈다는 친구의 오두막에 머물며 바수달과가 쓰던 잠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친구에게 물어볼 것이 많았고 시타르타는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를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고빈다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시타르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네. 자네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 자네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네가 쫓는 믿음이나 지식이 있는가? 시다르타가 말했다. 친구여,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지난날 젊은 시절에 자네와 같이 숲속의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이미 스승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불신을 품고 등을 돌렸네. 지금까지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후로 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지. 아름다운 창부 하나가 오랫동안 내 스승이 되어주었고 부유한 상인 하나가 스승이 되기도 했으며 도박꾼 몇 명이 스승이었던 적도 있었어. 한 번은 순례하던 부처의 제자도 나의 스승이 되었는데 그는 순례하던 중 숲속에 잠들어 있던 나를 발견하고는 곁에 앉아서 나를 지켜봐 주었지. 그에게서도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강에서 그리고 나보다 앞서 뱃사공이었던 바수데바에게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 바수데바는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는데 사색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만큼이나 필연의 이치를 잘 깨닫고 있던 완성자이자 성자였다네.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시타르타, 자네는 여전히 사람 놀리기에 상당히 좋아하는군. 그렇지만 나는 자네의 말을 믿어. 또 자네가 어떤 스승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았네. 그런데 꼭 어떤 교리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사상이나 통찰을 찾는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관해 조금이라도 얘기해 준다면 진심으로 기쁘겠네.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도 사상이란 걸 가져본 적이 있지. 그래, 가끔씩 깨달음을 느끼기도 했고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어떤 때는 하루 정도, 마치 사람들이 자기 심장에서 생명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듯 나도 가슴속으로 지혜를 느끼는 때가 있었어. 여러 사상을 가져보긴 했으나 그것을 자네에게 전하기 힘들 듯하네. 이복에 친애하는 고빈다. 내가 찾은 사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혜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지혜란 현자가 아무리 그것을 전하려 해도 언제나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 마련이지. 자네 농담하는 건가? 고빈다가 물었다. 농담이 아닐세. 내가 깨달은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지식은 전할 수가 있어도 지혜는 전할 수가 없다네. 지혜란 찾아낼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 그러나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사실을 이따금 예감했고 그 때문에 스승들을 떠나온 걸세. 내가 하게 된 생각이 하나 있다네. 고빈다. 자네는 이 또한 농담이나 어리석은 말로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한 생각 중 가장 훌륭한 생각이야. 바로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다시 말해 어떤 진리든 다만 일면적인 경우에만 말로 나타내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세. 사람들이 생각의 형태로 떠올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일면적인 진리, 반쪽의 진리로서 전체성,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세종 고타마께서도 이 세상에 대해 설법하실 때 세상을 윤회와 열반, 미망과 진리, 번뇌와 해탈로 나누지 않을 수 없었지.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가르치려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어. 그러나 이 세계 자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도 현존하는 이것은 결코 일면적이지 않아. 한 인간 또는 하나의 행위는 결코 전적으로 윤회이거나 전적으로 열반일 수 없고 어떤 인간이든지 완전히 신성하거나 완전히 불경할 수 없다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시간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야.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네. 고빈다. 나는 그 사실을 몇 번이나 거듭 체험했어. 그리고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영원 사이, 번뇌와 지복 사이, 악과 선 사이에 놓여 있는 듯 보이는 간격도 착각이라고 할 수 있지. 어째서 그렇지? 고빈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잘 들어보게 친구야. 주의 깊게 들어봐.
나나 자네나 모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네. 지금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브라흐마가 될 테고 언젠가는 열반에 이를 테고 부처가 될 테지. 그런데 잘 들어보게. 이 언젠가라는 말은 착각이고 단지 비유에 불과한 거야. 우리의 사고 능력으로는 어떻게 달리 상상할 길이 없지만 그 죄인이라는 사람은 부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거나 어떤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죄인의 내면에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이미 미래의 부처가 깃들어 있다네. 그의 미래가 이미 그 사람 속에 깃들어 있지. 그러므로 자네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자네의 내면에서, 모든 중생의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처, 가능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처, 숨어있는 부처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하네. 친구 고빈다여,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성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닐세. 그럼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전하며 모든 죄는 이미 그 속에 은총을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그 안에 노인을 품고 있고 모든 젖먹이는 이미 그들 안에 죽음을 품고 있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네. 누구도 다른 이가 자신의 행로에서 얼마나 나아갔는가를 알 수 없어. 도둑이나 노름꾼의 내면에도 부처가 있고 브라만의 내면에도 도둑이 있는 셈이지. 깊은 명상 속에서는 시간을 지향할 수 있고 이미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며 모든 것이 브라만임을 알 수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죽음도 삶과 같은 것으로 죄악도 신성한 것으로 지혜도 어리석음과 같은 것으로 보여.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모든 것은 다만 나의 동의, 나의 승낙, 나의 다정한 인정만을 필요로 할 뿐이야. 그러니 이는 내게 좋은 일이고 내가 나아가도록 도와줄 따름이지. 내게 결코 해를 가할 수 없어. 반항을 그만두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내가 소망하고 상상하는 일종의 완벽한 상태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꺼이 그 이론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관능의 쾌락과 무력과 허영심에 빠지고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육신의 경험과 영혼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네. 오 고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일세. 시타르타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다. 여기 있는 이것 말일세. 그는 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것은 하나의 돌멩이고 이 돌멩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될 것이며 그 흙에서는 식물이 돋아나거나 짐승 또는 인간이 생겨날 거야.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테지. 이 돌멩이는 그저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아무 가치 없고 마야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변화의 순환 속에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기에 나는 이 돌멩이도 중요하다고 본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네. 이 돌멩이는 하나의 돌멩이기도 하지만 짐승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다. 내가 이 돌멩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이 돌멩이가 언젠가는 이런저런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돌멩이라는 사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오늘 내게 돌멩이로 보인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 돌멩이를 사랑하고 이 돌멩이의 줄무늬와 움푹 파인 노란색, 회색, 단단함, 두드릴 때 나는 소리, 표면의 건조함이나 축축함, 그 모든 것에서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네. 돌멩이 중에는 기름이나 비누 같은 촉감을 지닌 돌멩이도 있고 나뭇잎 같은 것도 있으며 모래 같은 것도 있어.
하나하나 독특하고 각기 자기 방식으로 오음을 바라고 있으며 하나하나가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동시에 돌멩이이고 기름 같기도 하고 비누 같기도 하기에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들고 경이로우며 숭배할 가치가 있어 보여.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신비로운 의미를 퇴색시켜서 말로 표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왜곡되고 조금씩 어리석어지거든. 그래. 하지만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기도 해.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이고 지혜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에도 나는 흔쾌히 동의한다네. 고빈다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무엇 때문에 내게 돌멩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가? 잠시 후에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세. 아니, 나는 이 돌멩이, 이 강물, 우리가 보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네. 나는 하나의 돌멩이를 사랑할 수 있네. 고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가닥의 나무 껍질도 사랑할 수 있어. 이것들이 사물이고 우리는 사물을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말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게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가르침은 단단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 색깔도 없고 모서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저 말에 불과하거든. 자네가 평화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 가르침, 많은 말이 아닐까. 해탈이나 덕, 윤회나 열반이라는 것도 말에 불과하다네. 고빈다. 열반이라고 여겨온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 이미 열반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고빈다가 말했다. 친구여, 열반이란 그저 한마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야. 열반은 하나의 사상이네. 시타르타가 말을 이었다. 하나의 사상, 그럴지도 모르지.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군. 나는 사상과 언어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 사상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나는 사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나룻배에는 나보다 앞서 뱃사공이었고 스승이자 성자였던 이가 있었다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단순히 강문만 믿으며 살아왔을 뿐이고 그 밖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그는 강물 소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 소리로부터 가르침을 얻었으며 강물은 그를 교육하고 그를 가르쳤어. 그에게 강물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모든 바람, 모든 구름, 모든 새, 모든 딱정벌레가 신성한 존재임을 그가 숭배하는 강물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침을 주는 존재임을 모르고 지냈어. 그러나 그 성자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네. 스승도 없었고 책도 없었지만 그 사람은 자네나 나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건 단지 그가 강물을 믿었기 때문이야.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연 현실적인 것, 본질적인 것일까? 단지 마야의 속임수, 형상 내지 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자네가 이야기하는 돌멩이, 자네가 말하는 나무, 자네가 말하는 강물, 그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 그것도 내게는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닐세. 시타르타가 말했다. 사물이 환영인지 아닌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만약 그 사물들이 환영이라면 나 또한 환영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사물들은 나와 똑같은 존재인 것이지. 내가 사물을 그토록 사랑스럽고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건 바로 그 때문이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리고 자네는 이 가르침에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빈다. 이제는 사랑이야말로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네.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일,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경멸하는 일, 그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하는 일이겠지. 하지만 내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을 경멸하지 않고 세상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세상이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의 마음, 경외심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네. 이해하겠네. 고빈다가 말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그런 사람도 미망이라고 인식하셨네. 그분은 선의와 아끼는 마음, 동정, 관용을 진이라고 명하셨지 사랑을 진이라고 명하지는 않으셨어. 그분은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얽매이는 것을 금하셨다네. 나도 알고 있네. 시다르타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나도 알고 있어 고빈다. 자, 보게나. 우리는 지금 견해의 정글 속에서 말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 왜냐하면 사랑에 관한 나의 말이 고타마가 하신 말씀과 모순된다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 모순된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 때문이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말을 그토록 불신하고 이러한 모순이 착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네. 나는 고타마와 내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그분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나? 그분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함을 알고 계셨음에도 더없이 중생을 사랑하고 고행으로 가득한 자신의 평생을 오로지 중생을 돕고 가르치는 데 쓴 분인데 그분, 즉 자네의 위대한 스승을 보더라도 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와 삶이 그분의 말보다 더 중요하며 또 그분의 손짓 하나하나가 그분의 견해보다 더 중요하다네. 내가 보기에 그분의 위대함은 설법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 그분의 삶에 있는 듯해. 늙은 두 친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빈다가 허리를 굽히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말했다. 자네 사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어서 고맙네. 어떤 생각은 특이하기도 하고 내가 당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네만 그래도 고마워. 내내 평안히 지내기를 바라네. 그러나 고빈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다르타라는 친구는 참으로 기이한 인물이야. 기묘한 사상을 말하고 있고 그의 가르침은 어리석어 보여. 세존의 순수한 가르침은 이와는 다르지. 더 명료하고 더 순수하고 더 이해하기 쉽고 이상한 점이나 어리석은 점, 우스꽝스러운 점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런데도 시다르타의 손과 발, 그의 두 눈, 그의 이마, 그의 숨결, 그의 미소, 그의 인사, 그의 걸음걸이는 그가 내보이는 사상과는 다르군. 우리는 세종 고타마께서 열반에 드신 이래로 이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직 이 사람, 오로지 이 시다르타만이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군. 비록 그의 가르침은 이상하고 그가 하는 말들은 어리석게 들리기는 것 같지만 그의 눈빛이나 손이나 피부나 머리카락, 그의 모든 부분이 순수함, 평온함의 빛을 내뿜고 있어. 명랑함, 온화함, 신성함의 빛을 내뿜고 있어. 이런 모습은 우리의 스승 세종께서 열반에 드신 이래로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지 못했어. 고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갈등을 느끼면서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 다시 한번 시다르타에게 몸을 숙여 인사했다. 조용히 앉아있는 시다르타에게 그는 깊숙이 몸을 숙였다. 시다르타, 그가 말했다. 우린 이제 나이가 들었네. 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보니 자네는 이미 평화를 얻었군. 고백하자면 난 아직 있네. 존경하는 것이여, 내게 한마디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좀 들려주게나. 떠나는 길에 무슨 말이든 베풀어주게. 내가 가는 길은 종종 힘겹고 종종 암울하다네.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잔잔한 미소만 머금은 채 고빈다를 바라보았다. 고빈다는 불안과 동경에 찬 시선으로 친구의 얼굴을 응시했다. 고빈다의 눈빛에는 고뇌와 영원한 추구, 그럼에도 영영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시다르타는 그 눈빛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나한테 몸을 숙여보게. 그는 고빈다의 귀에 나지막히 속삭였다. 나한테 몸을 숙여봐. 그렇지,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 이마에 내 이마에 입을 맞춰주게나 고빈다.
고빈다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위대한 사랑의 감정과 어떤 예감에 이끌려 시타르타의 말대로 그에게 바짝 다가가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고, 그러자 무엇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시타르타가 한 이상한 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시간의 관념을 초월해보고자, 또 열방과 윤회를 하나로 생각해보고자 억지로 헛되이 애를 쓰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친구가 한 말에 대한 경멸감이 친구에 대해 무한한 사랑과 경외감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고빈다의 눈에 친구 시타르타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의 얼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길게 열을 지어 나타났다. 수백, 수천의 얼굴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이루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지만, 모든 얼굴이 동시에 거기 현존하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얼굴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으며, 그 모든 얼굴은 시타르타의 얼굴이었다. 고빈다는 또한 물고기 한 마리의 얼굴, 무한한 고통에 겨워 입을 벌린 한 마리 잉어의 얼굴, 흐릿한 눈빛으로 죽어가는 한 마리 물고기의 얼굴을 보았고, 온통 주름이 가득한 붉은 핏덩이의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리려는 듯 찡그린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도 보았다.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단검으로 찌르는 어떤 살인자의 얼굴도 보았는데, 같은 순간 그 살인자가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머리가 망나니 칼에 잘려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그는 벌거벗은 채 온갖 체위로 격렬한 사랑의 싸움을 벌이는 남자와 여자의 몸뚱아리들도 보았고, 또 사지를 쭉 뻗은 채 움직이지 않고 차가게 식어가는 허망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시체들도 보았다. 동물 머리, 즉 멧돼지들의 머리, 악어들의 머리, 코끼리들의 머리, 황소들의 머리, 새들의 머리를 보았으며 신들의 모습도 보았는데, 거기에는 크리슈나의 모습도 있었고 아그니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그 모든 형상과 얼굴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파멸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기도 하면서 수천 갈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형상과 얼굴은 하나하나가 죽음을 향한 의지였으며 덧없음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만 모습을 바꿀 뿐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었고,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띄었으며, 하나의 얼굴과 다른 얼굴 사이에는 어떤 시간도 가로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상과 얼굴은 정지하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며 생성되기도 하고 떼내려가다가 서로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항상 무엇인가 얇은 것, 실체는 없지만 현존하는 무언가가 마치 유리나 살얼음처럼 혹은 투명한 막처럼, 마치 물로 된 껍질이나 표면 또는 가면처럼 덮여 있었다. 그 가면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바로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 고빈다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입맞춤하고 있는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고빈다는 이 가면의 미소, 흘러가는 형상들 위에 서린 이 단일성의 미소, 수천의 탄생과 죽음 위에 서린 이 동시성의 미소, 이 시타르타의 미소가 자신이 수백 번이나 경외심을 품고 우러러 보았던 부처의 미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타르타의 미소는 고요하고 우아하고 심오하며 자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며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는 수천 겹이나 되는 고타마의 신비한 미소와 꼭 빼닮은 모습이었고, 고빈다는 완성을 이룬 자들이 이 같은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지, 이런 직관이 한순간에 온 것인지 아니면 수백 년에 걸쳐 온 것인지 더 이상 알 수는 없었으며, 시타르타라는 인간이, 고타마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너라는 존재가 실제하는지도 더 이상 알 길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 가장 내밀한 부분이 신성한 화살에 맞아 그 상처에서 달콤한 맛이 나는 듯했고, 그 내밀한 부분이 마법에 걸려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기에,
고빈다는 자신이 방금 전에 입을 맞추었고 모든 형상, 모든 변화, 모든 존재의 무대가 되었던 시타르타의 평온한 얼굴 위로 몸을 숙인 채 얼마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얼굴 표면 아래에서 수천 겹의 깊이가 다시 닫히고 난 후에도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시타르타는 여전히 말없이 조용하고 온화하게 매우 자유로운 듯도 하고 매우 비웃는 듯한 미소로 머금고 있었다. 세존 부처가 지어 보이던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다. 고빈다는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가장 진실하고도 내밀한 사랑의 감정과 겸허한 존경의 감정이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미소만 머금은 채 앉아 있는 이에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했는데 시타르타의 미소는 고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 그의 삶에서 가치 있고 신성했던 모든 것을 떠오르게 했다.